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저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이론 내 생각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철저히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내가 죽고 또 죽어서 참으로 주님만 나타나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기한임을 받으시고 주님 축복하시며 소원 다 이루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안에 반석에 든든히 세움받는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라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신약 마태복음 8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기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그 제목을 잡는 다음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적이 있는가? 움직인 적이 있다면 내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오늘 이 백부장은 지금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기 보면 내 집에 하인 한 사람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그 백부장이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 백부장이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뭘 말씀하냐면 말씀이면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고 말씀으로만 어떻게 하시면 내가 이미 나도 남의 수하에 있어서 명령으로 다 되는 걸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들처럼 내가 살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만 움직이면 여러분 소원 다 해결받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오늘 이 백부장은 뭘로 했습니까? 신앙 고백으로.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면 내가 감당치 못하겠으나 말씀만 하옵소서. 과연 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려면 가장 먼저 기초가 뭡니까?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한 죄인이 세리가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놓고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인정하시냐면 내가 하늘을 감히 우러러도 보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보고 하나님 그 사람을 인정을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히 설 수도 없는 그런 죄 앞에 서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늘 뭘 깨달아야 됩니까? 많은 죄를 깨닫고 많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 한번 18장 13절 보십시다.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18장 13절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3절 11, 12, 13절 같이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11절 12, 13 누가복음 18장 11, 12, 13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뭡니까? 토색불이 가늠하지 않고 이런 세리와도 같지 않고 또한 금식하고 나는 11조도 드립니다. 우리가 볼 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시죠? 이 정도 하면 참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인정해 주는 그런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냥 이 사람이 뭐합니까?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토색불이 가늠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뭐예요? 진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뭐가 뭐냐면 이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세리는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다 기도하고 갔는데 하나님 판결이 떨어집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보다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정받습니까? 낮아지는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 의를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불이 토색 가늠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11조 드리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자기를 낮추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 걸 깨닫는 자, 그리고 가슴을 찢는 자, 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뭡니까? 감동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 보십시다. 그 앞에 누가복음 18장 앞에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는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만 보면 많이 죄만 회개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36절부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는데 그 동네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죄인인 한 여자가 자기 집에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갖고 와서 38절 보면 예수의 뒤에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다음에 뭡니까? 향유를 부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누구냐? 그런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오늘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이 창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여인이 자기가 늘 봐도 내가 나를 봐도 더럽고 내가 나를 자신을 봐도 너무 추해요. 이 내가 나를 봤을 때 남들도 나를 죄인이라 말하지만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죄인 맞아요. 이러한 여인이 자기의 마지막 가니까 뭐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주님 앞에서 한없이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당연히 죄인이라되 자기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긍휼을 원할 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바리새인이가 뭐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너는 내게 들어올 때 입도 안 맞추, 45절 입도 맞추지 않고, 그런데 저희는 들어올 때부터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않는데 저는 내게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뭡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자기의 마음을 찢고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헌신했다. 드렸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여러분 왜 사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죄 사는 권세를 갖고 그분이 뭐예요? 그 여인의 그 애통함을 가지고 마음을 찢는 걸 보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왜 그러냐면 이는 저의 사랑이 많다. 그 사랑을 가지고 뭡니까? 주님 앞에 와서 어때요? 달라붙는 거예요. 그것을 어때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은 제사함 받은 자는 많이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언제 돼요? 여러분의 일상의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와서 주님 앞에 탁 무릎 꿇었을 때 내가 죄인인 걸 털어내놓을 때 주님 뭡니까? 내 죄가 사함받았다. 주님이 그때 한번 내 가슴만 딱 어때요? 쓰다듬어주면 여러분 죄가 그냥 깨끗이 사라진 것을. 근데 우리는 뭘로 하니? 주님은 제사할 권세가 있지만 주님은 안 계시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뭐예요? 죄를 자백하는, 매 순간순간 짓는 죄를 자백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서 무릎 꿇을 때 뭡니까? 여러분의 죄를 애통함으로 내놓을 때 그냥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냥 쓸어주는 것, 죄를 딱 씻어주는 걸 체험할 때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역사를 같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이 체험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떠한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막 매달려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내 심령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제가 여러분의 눈은 그냥 폭포수처럼 눈물은 쏟아지지만 여러분의 심령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눈물은 쏟아지지만 내 심령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평상시 죄를 회개하고 평상시 주님 앞에 여러분을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딱 무릎 꿇는 순간에 주님이 어루만지시면 그 순간에 왔던 모든 것들이 다 깨끗이 돼요.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빼앗을 수 없고 여러분의 기쁨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체험들이 우리 속에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오늘 이 여인처럼 내가 옥합을 깨뜨릴 것인가? 아니면 백부장처럼 내가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것인가? 여러분 무엇인지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라면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어때요? 고쳐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어떠한 소리를 들을지라도 나는 어때? 죄인입니다. 한없이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었더니 주님께서 뭡니까?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해버리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어때요? 보지 못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 인정해주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주님은 너의 헌금을 얼마 했다 어떠한 그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하나도 보지 않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제일 첫째 뭐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 다음에 그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내 진실함을 내놓을 때 여호와 경외한 자가 정지가 안 돼. 정지가 나의 모습을 내놓고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나를 불쌍히 달라는 그 마음 하나면 주님이 그걸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의 믿음으로 화합할 때 주님이 어때요? 그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뭘 크도다 인정해 주시면 그 다음 모든 문제가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주님은 어떤 우리 세상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님 앞에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이런 대학을 나오고 이런 직장을 가지고 이런 직위를 가지고 이런 환경을 가지고 우리끼리는 그 이야기하는데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왕도 아무것도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믿음. 여러분의 먼저 죄인인 걸 깨닫고 애통하는 믿음과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지금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도 되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는 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 집안에 있는 질병인 그 중풍병으로 있는 하인의 질병도 해결됐고 귀신 들린 딸도 해결되었고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도 다 해결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다 들었어요. 뭐만 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만 움직일 수 있다면 내 믿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주님이 역사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과연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살아왔는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만 움직이면 되는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그 송정은 집사님 엄마 뭐 좋아하세요? 드시고 싶은 거
복숭아 좋아하시죠? 그것만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 뭐 좋아하신 줄 아세요? 로마서 14장 18절. 그리스도를 섬기면 회개만 잘하면 그제만 너희들이 진실하게 토색만 하면 자백만 다 하면 난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딱 있다니까요. 성경 찾아보면 곳곳에 있어요. 내가 혹시 잘 모를까 봐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부표로 놔뒀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보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신다. 하나만 좋아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패식으로 성경이 열어놨어요. 하나님 이것도 좋아하시고 저것도 좋아하시는, 여러분 지금 보는데 얼마나 많은 게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만 여러분 딱 마음에 들면요, 하나님이 그냥 그 문제 그냥 해결해요. 송 집사님 어머니한테 가실 때 여러분 뭐만 가져가면 돼요? 복숭아. 이제는 복숭아. 그거 좋아하세요. 한국에 와서 뭐 드셔보니까 복숭아 너무 맛있잖아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있다니까요. 우리 사람마다 메뉴가 있어요. 그냥 그것만 딱 하듯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많은 거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 내 상황과 내 처지에서 그것만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고 믿음으로 화합만 하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역사해 버려요. 그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폼을 많이 잡아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딱 주님 보실 때 그거 하나님이 마지막 저울을 딱 달고 어때요? 이건가 저것인가 했을 때 딱 주님이 어때요? 원하실 때 거기만 순종만 하면요, 그냥 기적은 그냥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허물에 묶여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너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꾸 봐요. 그런데 그것을 합격만 하면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미달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답이, 여러분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문제가 해결되려면 뭐만 하면 되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마음만 움직이면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인 것은 메뉴가 많잖아요. 바리새인처럼 한 세리처럼 내가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있고, 또 죄인 여자처럼 해도 되고, 백부장처럼 내가 살아가도 해결될 수 있고, 수르복의 여인처럼 자기의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세례받아 완전히 죽어도 하나님이 해결하는구나. 어느 하나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면 되는데,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이 꼭 뭡니까? 미달이 될 때 그때가 자꾸 문제라니까요. 조금만 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내가 주님 앞에 종립중심으로 살면 되는데, 항상 내 중심에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어때요? 야, 너가 운전면허 시험 봤는데 58점이야. 60점이 합격인데 58점 맞았는데 너는 됐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매달리면 되는데 그걸 안 넣는다니까요. 항상 마지막 결과에 뭡니까? 좌우 가는데 꼭 내 쪽으로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영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쉬워하세요. 조금만 더 매달리면 좋은데, 조금만 더 이러면 좋은데 꼭 내가 거기에 못 미치고 후회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에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행동만 옮기면 주님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3장 보면 사드락과 메석과 아벳느고가 뭐예요? 죽으면 죽으라 일사가고 신앙 속에서 풀무불을 앞에 놓고 불 속을 앞에 놓고 너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불 속에 집어넣을 거야. 그런데 절만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줬는데 이들은 뭡니까? 그 왕의 준 기회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을 합니다. 그냥 불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감동을 하세요. 그리고 곧바로 누굴 봅니까? 하나님 사자를 보낸다니까요. 불 속으로. 그들이 밖에서 볼 때는 틀림없이 3명을 넣는데 묶인 자들을 보내는데 묶이지 않은 4명이 그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놀래가지고 왕이 그 앞에까지 그 뜨거운 그 불 속에 집어넣을 때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다 타져 죽었는데 그 최대한 자기가 갈 수 있는 앞에까지 가가지고 부릅니다. 나오라 말합니다. 틀림없이 4명이 나올 때 3명이에요. 또 뭘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만 된다면 하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지켜준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내가 하고 있는가? 그걸 보자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움직일 수 있다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어려운 것 같지만요, 어려운 거 다 아니에요. 근데 묶이면요, 아무리 쉬워도요,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면요, 그 순간에 제가 그 신기한 체험한 것 중에 딱 하나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아파가지고 그냥 감기 몸살이 얼마나 혼자 탈탈탈 떨고, 아시죠? 감기 막 몸살 있을 때는 탈탈탈 떨고 저녁 내 씨름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기도원 간다고 이제 전 학생들이 다 간다 그러는데 나는 너무너무 감기에 완전히 쫄아가고 있어. 몸 자체가 막 난리예요. 안 가려고 하니까 밤새 혼자 끙끙끙 앓아야 될 걸 생각하니까 이 정도 상태면 내가 완전히 저녁 내 이제 혼자 신음해야 돼요. 여기서 끙끙끙 앓으니 차라리 거기 가서 시간이나 보내자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혹시 모르지 하고 그냥 그 버스를 빌려갖고 그걸 거기 타고 갔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그냥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 상태가 이해돼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리고 딱 도착해서 하나님 왔어요 하고 딱 무릎 꿇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순간에 그새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그 순간 나왔어요. 야,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때 내게 그런 체험을 줬지. 그냥 너가 기숙사에서 밤새 딸딸 그냥 달달달 떨고 그냥 밤새 그러고 있을 것이니, 아니면 그냥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떨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떨더라도 거기서 시간 보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냥 치료한 걸 봤어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달아봐요. 너 지금 힘드니까 이불 쓰고 그냥 밤새 그러고 끙끙끙 앓고 있을 거니, 아니면 너 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거니.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예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음 안에 산다고 그랬는데 내가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인생은 나르막 그냥 평생을 뭐합니까? 죄책 가운데 빠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순간에 주님 앞에 헌신해 버립니다. 그냥 이래도 내가 평생을 내가 불행하게 사느니 차라리 내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목숨 내놓고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갔는데 높였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를 높여놓습니다. 이들을 대적하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없이 높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감동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선택 잘하십시오. 어려운 선택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막 뭘 하고 먹고 싶은데 내가 먹어야 될 건데 앞에서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 그 순간에 딱 하나 보낼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돈을 써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것도 많은 돈이 아니야. 몇천 원이에요. 몇천 원 없으면 내가 가지도 못하는데 그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저에게 줄 것이냐 내가 쓸 것이냐 이런 물어볼 때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큰 사건도 올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주 조그마한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때 시험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큰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건데 하나님이 어때 역사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그러한 것들을 함께 크고 작은 것들을 감찰하신다 그래요. 세밀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 적으니까 무시하고 그 감동을 소멸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했던 것들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또 감동이 옵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하면, 우리 열왕기하 20장을 좀 보십시다. 구약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구약 597페이지입니다. 구약 597페이지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 말씀 교독해 봅니다. 한 절 한 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를 받아요. 너 이제 죽어. 그때 히스기야 딱 한 것이 보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해요. 그래, 낫을 벽으로 했다는 것은 세상을 안 보고 막 죽는다고 하니까 의사 부르고 막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딱 매달려서 낫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주 앞에 행하며 주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고 그럴 때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기도를 듣고 뭘 보았어요? 눈물을 보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어떻게 하자고요?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잠깐을 하더라도 뭐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듣는 기도. 딱 주님 앞에 빨리 기도하고 자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면서 벌써 좋을 생각을 하면 역사가 없어요. 기도할 때 뭡니까? 세상과 끊고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바짝 매달려서 하나님 원래 이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때 뭡니까?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전화 온 거 옆에 놔두고 뭐하고 띵동 하는 소리 나면 기도하다가도 금방 또 누구한테 전화 왔지? 누가 문자 왔지? 이거에 막 하나님이 일심이 안 되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분명히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해요.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는 기도 하자니까요. 그냥 두 마음 기도는 하는데 생각이 딴 데 있어요. 이거 안 받는다니까요. 계속 내가 뭡니까? 이것을 중언부언의 기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 하시자고요? 어차피 기도할 때 딱 그냥 끊고 주님 앞에 탁 매달려서 기도하세요. 5분을 하든 10분 하든 1시간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뭡니까? 하나님이 듣는 기도 하자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됐다 할 때 일어나면 돼요. 제가 박 목사님이 하실 때 저에게 종종 신학 강의할 때 어떨 때는 딱 1분도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됐다 딱 하면 일어나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야기해줘요. 내가 기도가 짧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계속 묵상하고 오시다가 이제 딱 기도할 때 하나님 됐다 그러면 그냥 일어나서 강의 시작을 해요. 우리한테 그것들 종종 말씀하세요. 어떨 때는 기도를 깊게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짧게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됐다고 사인만 떨어지면 그냥 일어나서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가 상가되었다고 여러분 믿어지면 일어나셔도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네. 응답되네.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 쳐다보면서 생각은 딴 데 있어요. 그런 기도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했는가 안 했는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중언부언의 기도. 여러분 우리 좀 바꾸십시다. 분명히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니까 가슴을 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내놓는 기도. 이 기도만 되면 여러분 해결받는다니까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그냥 열리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만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서 너는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이 너 어때요? 15년 연장해 준다. 이거 가서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평상시 이렇게 훈련되어진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이런 역사들이 금방 문제가 와도 금방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고넬료의 기도. 내 기도와 내 구제를 하나님이 받았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이지만 그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다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 오늘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에 보면 수넴 여인이 있어요. 그냥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고 자기 집안에서 그냥 평상시 하는 습관으로 가지고 뭡니까? 잘 섬겼어요. 엘리사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뭐 해줄까? 나에게는 왕의 백도 있고 장관의 백도 있고 다 있다. 말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나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감동돼서 우러나서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니까요. 뭘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양심 살렸더니 양심에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였더니 하나님 뭡니까? 그걸 보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뭡니까? 그의 소원을 해결해 주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종이 말합니다. 이 집에는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다시 불러라.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주신다. 그냥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마음만 움직이면 뭡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과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기도를 해요. 움직이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내가 이건 할 수 있겠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내가 회개는 할 수 있지 않는가? 이건 하나님 나에게 다른 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내 가슴을 찢고 내가 지난날 잘못 살아왔던 걸 회개할 수 있는 이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회개는 할 수 있겠다.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 문제를 풀어주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이 시간 이 우리 한 주간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한 주간 되리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것인가? 여러분 다른 건 놔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하십시오. 여러분 욥처럼 살아가면 힘들 수는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 있게 막 크게 말씀하면 믿음의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냥 순종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내가 힘들 수 있어도 지금 여러 가지 사람들을 쭉쭉 돌아보면서 내가 이것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뭘 할 수 있겠어요? 회개는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을 훈련받고 몇십 년을 훈련받았던 이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꼭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가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의심이 올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체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내 마음의 감동,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내가 이 한 주간 내가 꼭 하나님을 한번 내가 감동시키리라. 내가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뭘로 되어 있냐면 부표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감동한다. 이렇게 하면 내가 감동한다. 이렇게 하면 감동한다. 이것 좀 해봐라. 이렇게 얼마나 많이 놨던지 몰라요. 이렇게 나를 감동만 시켜봐라. 근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허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못 할 줄. 할 수 있는 걸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내 문제는 오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화합될 수 있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역사를 우리가 맛보아서 알 줄 믿습니다. 하나만 체험하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 하지 못할지라도 이거 하나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시킬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